우리 채플 우리 말씀 상고한 거 참 중요한데 아직도 좀 헷갈리는 분이 있을 것 같고 해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재고백을 통한 치유했죠, 그렇죠? 왜 재고백을 해야 됩니까? 재고백, 그죠? 재고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재고백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재고백해야 합니까? 되었으니까. 어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재고백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재고백을 해야 합니까? 되었으니까. 예. 우리 예전 집사 조금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다른 말은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 받은 겁니까? 구원 받을 겁니까? 구원.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고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어떤 우리가 치유 공부할 때 개념을 바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죄고백 같은 경우는 뭘 알아야 합니까? 죄가 뭔지 모르고 고백이 되는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사람들이 재고백 우리 한국교회 일반이 그렇습니다. 재고백을 잘 합니까? 잘 안 합니까? 왜 잘 안 할까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럼 죄가 뭔지 모르는데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죄 문제를 그냥 쉽게 다룹니까? 중하게 다룹니까? 성경에서만 다룹니다. 예, 성경에서만 다루고 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 문제가 그만큼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요. 우리 구원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하십시오. 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사람이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필요한 겁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메시아. 그 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죄 문제 해결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갔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 맞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솔직히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뭘 믿고 살았습니까? 애굽 사람이 사는 거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 거죠. 근데 목사님 예. 제가 헷갈려 하는 거는 예. 보통 이제 죄를 고백하고 이제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는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죄를 해결했지만 또 나중에 또 해결할 때 또 나오고 계속 나오고 네,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 고백을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이 모든 게 다 죄잖아요. 그 자꾸 고백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 얘기는 단번에 구원받고 끝난다. 근데 그걸 왜 계속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듣는 말이죠? 구원파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게 답답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죄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죄와 뭐가 다릅니까? 사죄가 다른 거예요. 속죄와 사죄가 달라요. 속죄는 뭡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값을 지르다. 지불하는 걸 말합니다.
값을 지불하나요? 값을 지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해요? 지불했어요. 그럼 지불하고 남았습니까? 끝났습니까? 끝났지.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칭의가 온 거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알겠죠? 죄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예.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가 된 것이 뭐죠? 이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맞죠? 예. 기도하죠. 기도가 바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걸 말합니다. 자식이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도가. 교제. 교제가 바로 다르게는 뭐죠?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르게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영적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오늘 그 마태복음 19장에 잠깐 다시 한 번만 더 봅시다. 이게 오늘 딱 우리 끝냅시다. 이거 해결 안 되면요, 지우시나 아무리 해도 안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한 번에 끝났다는 거는 아마 그 속죄 당연이죠. 그런데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기도할 때마다 계속 지 죄를 잘 쓰면 끝났지 계속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를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이따 얘기합시다 했어요. 예. 그 우리 이사님 잘 말씀하셨어요. 자, 일단은 구원에 관한 것도 먼저 봅시다.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까 성 읽으시니까 보지 마시고, 자,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걸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거는 뭐 불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17절. 유산 17절 보세요. 성경 구절. 성경. 뒤에 바로 성경이 있네요. 예? 우리가 빛이 된 성경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19장 16, 17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자, 선한 일은 한 분밖에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 얘기죠.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해가지고 구원받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뭡니까?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예.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예? 한 번밖에 없다. 그래 말씀하실 거예요. 자, 거기서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영생이라고 그랬고 17절에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 생명 있죠? 영생과 같은 말이 뭐죠? 생명. 생명은 무슨 생명?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이 본래는 헬라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죠? 예수님.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안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쉽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거 어디 나옵니까?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나오잖아요. 예. 한번 찾아볼까요? 용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암송 많이 하는데. 요한 1서 11장, 5장 11절 12절. 큰 소리 좀 읽어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셔서 이게 딱 마음에 박혀야 되는데. 마음. 근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아멘.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으니까 영생은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선물이니까 줄 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는데 안 받으면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선물이지. 사람이 노력으로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예 아닙니다. 이 전제입니다. 그럼 영생이 다른 말로는 뭡니까? 생명. 무슨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영생을 가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거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증인, 자녀, 구원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오시옵소서. 아멘. 그럼 주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안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주님 영접하려 합니까? 안 하려 합니까? 죽어도 안 하려 합니다. 이 쉬운 걸 갖다가. 네. 그 주님이 내 속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언제? 지금. 주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뭐죠? 선행, 사랑 실천. 사랑 실천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 계속 죄를 범하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모셔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을 또 다르게 뭐로 표현하겠습니까? 23절. 우리 김정수 선생님 읽어주세요. 본문 19장 23절. 예.
19장 23절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아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보세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주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말이에요. 여기서 생명은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그 여기서는 뭐라 그러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 뜻을 이해하시죠?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랬죠?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자, 23절에서는 천국이라 그랬고 24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예.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 나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왜요? 유대인은 하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안 부르고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니까 곧 뭐요?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서는 한 번 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들어가서 사는 것이 영생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다. 25절 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 전사님, 우리 이준사님 읽으세요. 25절. 예. 식사하고 좀 졸립니다. 김 목사님 읽으세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영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죠? 첫째 뭐요? 생명, 또 천국, 또 하나님 나라, 또 구원. 예. 자,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 시상을 가집니다. 시제가. 자, 구원의 현재성, 구원의 미래성, 구원의 과거. 우리 이해자 집사님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주님 언제 영접했습니까? 예. 언제 입교했습니까? 교회에서. 예, 입교가 바로 거듭난 때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 입교 그때가 입교. 그때는 보통 고등학교 들어갈 고 나이에 다 입교한다. 입교하는데 입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 받았지만 입교하는 이유가 장성했으니까 자기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 믿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랬을 때 예 할 때 입교가 됩니다. 근데 그 이해라는 게 100% 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법적인 겁니다. 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곧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그 문답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네 입으로 말해봐라. 여러분, 뭡니까? 우리 결혼식 할 때 왜 주례가 묻습니까? 신부로 받아들입니까? 남자 그러잖아요. 이러잖아요. 그 고백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태신앙은 언제 주님을 믿게 됐는지 사실 모태로도 믿었는데 그러나 입교하는 이유는 장성해서 자기 인격으로 어릴 때는 철없으니까 엄마 따라 아빠 따라 했지만 이제 자랐으니
네 입으로 주님을 고백해봐라. 이러죠. 그래서 그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주님께 연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보면 입교한 걸로 잡으시면 됩니다. 예. 제가 너무너무 속이 다 시원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너무 어중중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너무 속이 시원해요. 예. 그러니까 고백할 때, 뭐 우리가 뭐 고백하면 다 알아서 고백합니까? 그러나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까지 예. 물론 연예인이지만 응. 혼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혼은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예. 경험하는 것이 명예의 체험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이를테면 뭐 세례 받을 때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세례 받은 후에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세례 전에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세례가 너무 중요하다. 법적인 고백이고, 그건 뭐죠? 언약식이에요. 저는 그 법적이라는 고백을 처음 지금 들은 거예요. 법적인 거예요. 너무 속이 그래서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세례가 바로 공적 언약식인데 개인적으로 주님 영접할 수 있죠, 그죠? 그죠?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요. 언약은 항상 법적입니다. 법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항상 정인이 있는 거예요, 정인. 여러분, 법적으로는 정인이 없으면 법이 안 됩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누가 주례했느냐? 나오잖아요. 내가 세례받을 때, 내 입교 공부할 때, 세례 공부할 때 누가 가르쳤는지 다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세례증도 주잖아요. 여러분, 세례증 안 받습니까? 목사님, 세례증 꼭 주셔야 됩니다. 예. 세례증을 왜 줍니까? 법적인 근거예요, 근거. 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혼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야. 이 구원을 모르는 것은 뭘 모릅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것은 죄를 모르는 것이고요. 예.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자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자, 그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아까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예,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 영접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영접하는 순간에 거듭납니다. 뭐가 거듭납니까? 영이 거듭나죠. 우리 치유신학 결혼에 저 부록의 신앙 배웠죠? 성도의 구원의, 개인 구원의 3단계. 그죠? 3단, 봤죠?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이해 안 하고 제고백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뭘 가지고 들어오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시죠. 그죠? 말씀을 가지고 오실 때 누가 역사합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오시고, 말씀과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믿음.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의 구원. 거듭남. 영으로 나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거예요. 자, 영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했죠?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를 만나잖아요. 자, 니고데모는 참 선한 사람이죠.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은 공의 어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믿어도 보통 믿습니까?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 예수님 볼 때는 뭡니까? 거듭나서요? 안 거듭나지 못했어요? 왜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라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3절에 우리 예수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니고데모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거듭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금시초문이야. 예수님 보실 때는 그가 아무리 유대인의 지도자요 율법에 능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 게라로 말하면 무정란. 무정란은 아무리 닭이 품어도 병아리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어때요? 나옵니다. 그와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천국 땅에 그리 오르는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무리 큰 부자라도 하나님은 믿게 하실 수 있으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으로 어려운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 이 목사님 자주 이여령 교수님, 이여령 박사 인용하는데 이여령 씨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는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예수 믿고 그 앞 머릿속에 세례받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주님이 찾아오신 사실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았습니까? 그렇지만 누가 이끄신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니고데모가 관심이 있어 자기 발로 찾아왔지만 사실은 누가 끌어당긴 겁니까? 주님이. 이게 바로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입은 자는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 예.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예. 더 훌륭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가면 문제가 많아. 맞아요.
다들 통나버려. 그러면 니고데모 입장이 참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니고데모 어때요? 변복을 했는데 어쩌는지 살짝 몰라.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그래. 그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그걸 보여줍니다. 하실 수 있는. 자, 넘겨보십시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5절,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물은 뭐예요? 말씀, 복음. 말씀과 성령, 복음. 복음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복음으로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복음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겠네요? 아유, 이러면 곤란하다. 아이, 참 곤란하다. 이러니까 구원론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이러면 확신이 없고 헷갈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요. 이러면은 아니,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들어간다. 자, 보세요. 3장 16절 바로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자, 16절. 예, 우리 시작. 자, 영생을 언제 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없는데 그래 언제 얻습니까? 그렇죠. 믿는 그 시간에. 아,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 군데부터 봅시다. 자,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전간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세요. 이제 제 용서가 좀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골로새 1장 한번 보세요. 자, 13절 확실히 얘기 나옵니다. 골로새 1장 13절. 우리 김정수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골로새 1장 13절. 골로새 1장 13절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13절, 14절 둘. 네. 13, 14. 그가 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다. 아멘. 자,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은 다른 말로 구속, 속죄함 받음으로 재용서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여기서 속죄라 말은 속량은 값을 지불함으로 죄사함 받았는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법적인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칭의가 나와. 칭의. 머루땅을 받은 거예요. 자, 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자, 옮길 겁니까? 옮겼습니까? 옮겼습니다. 그럼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 완료. 언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 순간부터요? 뭐가 시작됐습니까? 영생이 시작돼요. 영생.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아멘? 그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 모든 게 다 어디 포함됩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 아멘. 다 어디에 속한다? 영생이에요.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다르게는 영생이고 천국이라. 이 세상에 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현세 천국이지. 현세 천국. 앞서간 성도들은요? 내세 천국. 여기는 지상, 여기는 천상.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도 한 나라. 그럼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다 해결받았고, 아멘. 그러나 실효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죄가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주님 거듭날 때 이것도 막 펑 하면서 한꺼번에 싹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어때요? 어때요? 왜 다 정리 안 하시고 남겨놨을까? 자, 그게 바로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시고 또 사탄의 유혹을 허락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죄를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가 없이는 뭘 못 깨달아요? 은혜를 못 깨닫는 거지. 사람 어쩔 수 없이. 근데 처음에 아담은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뭐도 몰라.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남겨두시고 이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뭐로 삼았다? 이 성화의 단계, 성화 과정. 우리에게는 치유 과정이죠, 이게. 다르게는 재창조 과정. 여기서 그 재창조 과정이 1단계. 죽음, 육체의 죽음, 그죠? 그 다음에 부활. 자, 이때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여기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 육체의 죽음. 혼의 구원 완성.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이걸 말, 이걸. 혼의 구원. 이 과정. 이 혼의 구원의 핵심은 뭐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 과정이에요. 이걸 알면 구원의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 다음에 부활 때는 뭡니까? 육체의 구원. 여러분 병 고침 받아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 고침 받아도 또 병 나요, 안 나요? 나요. 지금 마리아의 오빠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부활했으면 살아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야지. 육체 구원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 구원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체는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러나 아직은 구원의 완성이 안 됐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죄가, 죄의 실제적인 죄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곧 치유 과정이다. 자, 여러분 그려집니까? 그려집니까? 그래서 하늘의 영광은 이 죄를 얼마만큼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죄 문제를 계속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주님 최고 측근의 자리에 할렐루야. 맞습니다. 가장 가까이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모시게 된다는 걸 이해하기 좀 어렵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가까이 있을까요? 성화가 많이 된 사람, 죄 처리가 많이 된 사람. 제철 많이 되면 그게 성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성화인데 결국 주님을 가까이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신 만큼 천상에 가서도 돼요? 가까이 모시고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 멀리한 사람은 어때요? 천국 가서도 어쩔 수 없이 멀리 살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변두리가 있더라. 예. 좀 예담입니다만은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그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어머니가 그 감천 거기에서 횟집을 하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맛있는 것은 적게 주셔야 합니다. 맛있는 건 많이 주면 맛없습니다. 세상에 이만한 접시에다가 그냥 회를 지금 잊지 못해요. 그렇게 섬겼던 분인데 위암에 와가지고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앞서 천국 간 우리 김 목사가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계시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쨌든 세 번 갔다 와서 세 번 경험했어요. 천상을 세 번 경험합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름이 정영희 집사인데, 내가 부탁을 했죠. 가면 꼭 정영희 집사님 좀 만나보라고. 그런데 정영희 집사를 찾았더니 그 정영희 집사가 변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변두리. 변두리라도 천국에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분은 그래 이 땅에서 늦게 믿었어요. 자, 이제 제대로 믿게 된 거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대로 믿고 헌신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처리가 많이 돼야 됩니까? 요 죄 처리가 많이 돼요. 그 말은 말을 바꾸면 예수님을 가까이 친근히. 죄가 있으면 특성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 밀어냅니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면 예수님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님 제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 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이 죄가 죄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 지금 재고백을 배우는 것이죠. 그게 치유 과정이에요. 좀 감이 잡힙니까? 우리 입사님 이해 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왜?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어때요?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에는 당연히 이사 가는 거죠. 말씀하세요. 그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거 지금 옛날에는 그게 중요했는데요. 지금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제가 계속 미안한 거예요. 자, 계속 미안한 거예요. 이제 예.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런 생각은 거짓말입니다. 직분하고 천국 들어가는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직
오직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쳤으니 no. 그거 깎아도 안 돼.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상해 문제가 나오는 거지.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뤘다고 여기시면 곤란하다. 안주하면 안 된다. 안주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이뤘다함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네. 그런 마음을 견제되어 있고요. 이 유인물은 제가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벌써 준비했거든요. 목사님, 예. 법적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닌가요? 거듭나면 처음으로 구원받는 성경 어디 나옵니까? 전사님. 아니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성경이 어디 나오냐고. 그러면 법적으로 세례를 받아도 예.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가 뭔지 그것도 개념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두 가지가 있거든. 예를 들면 성령 세례를 두 가지. 하나는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외적인 것은 뭐죠? 사도들, 오순절 경험이 사도들에게 뭡니까? 외적인 경험이죠. 이유는 오순절 전에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 체험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부인했는데 예. 성령 세례 받은 후에 그럼 받으면 예. 자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 부인한 일은 없었을까요? 아니지. 있죠. 있을 수 있지. 그 외식하는 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지적하죠.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한테 앞에서 외식했다고 바울이 책망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제 고백이라는 거죠. 예. 구원을 받고 나서 죄 짓는 그거를 고백을 해서 사함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거듭날 때 하는 자,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국 갔다 와도 죄를 안 짓는다? 튀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는 한 죄성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면 어때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험도 중요하긴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여기 내 속에 와 계시냐 안 계시냐 중요한 거지. 이거요. 거듭남이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법적인 세례를 받으면 다 성령.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목회자는 어때요? 세례 줄 때 아무나 줍니까? 확인한 후에 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표로 주는 거예요. 표로. 근데 아니다 하는 사람이 세례 주겠어요? No. 그러나 목사님 그러면 거듭나지 않는데 아멘하고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개인이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측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기가 아느냐 모르느냐.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증거는요. 예. 그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죄에 빠져서 그냥 삶을 살고 세례를 받아도 그렇게 빠져서 살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게 막 양심에 그 죄책감을 들고 또 성령님의 그 근데 그 전사님이 체험을 얘기를 하는데 체험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체험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체험이 기준되면 왜 안 되는 거 하면요. 저도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체험은 오래 안 갑니다. 체험 때문에 아닙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옛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아닙니다.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데 체험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체험적인 사람의 경구한 것만 틀림없지만 자 체험은 다만 이게 있습니다. 체험은 뭐죠?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을 강화. 죄를 보면 어때요? 불신이 강화되고요. 그죠? 예. 믿음의 강화. 믿음을 강화시키는 뭐가? 체험이. 자, 강화된 믿음이 계속 합니까? 떨어지기도 합니까? 당연히죠. 예. 그래서 체험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예.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 내게 있느냐 없느냐 문제죠. 예, 예. 그 체험을 많이 했었어도 계속 죄를 범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 받았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사도들은 뭡니까? 정인 아닙니까? 정인 되도록 누가 역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서 여러분 가르치니까 막 그냥 성령님이 제게 막 나오죠. 저도 여러분 앉으면 저도 매가지고 눈물 깜빡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험했거든요. 저기 상담 학원에 다닐 때 저도 학생이 되니까요. 교수가 말은 눈물 깜빡 들어있더라고. 아, 내가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 누구든지 강단에 서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니까 이 지혜가 밝아지고 되는 것이지 이게 은혜구나. 그걸 깨달았죠. 아, 은혜죠. 예. 그래서 은혜로 뭡니까?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은혜가 없이 불가능해요. 예. 영의 성령이 와 계시기 그렇죠. 그 영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혼이 영의 영향력을 받아서 혼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다른 거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체험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예. 자, 너무 깊이 들어가죠. 이거 참고하시고 꼭 좀 읽어보십시오. 이 보면 믿음의 행함과 구원의 문제 야고보서 있죠. 그 야고보서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눈에 보는 신구약 성경 그 보충하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원의 3단계의 내용이 안 나옵니다. 구원의 혼의 구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은요 사실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겁니다. 성령님 가르치시니까 아는 거죠. 예, 참고하시고 오늘 오전에 한 건 뒤에 보면 나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생의 비밀. 자,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마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계명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생명 얻는다는 건 뭐냐?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만은 여기 생명 얻는다는 것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맞습니다. 사랑을 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삶이 어때요? 사랑하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합니다. 그럼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사랑할 힘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게 사랑의 은사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예? 은혜 아니면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됐죠? 이제 고린도 합시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됐죠? 자, 오전에 우리 이 목사님 빠듯한 시간 잘 강의해 주셨는데, 재고백을 통한 치유, 그 부분 여러분 질문 있으면 좀 하시고요. 예, 중요한 것 여러분 꼭 짚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고백을 통한 치유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싶은 것, 은혜 받은 거 한마디씩 하십시오. 뭐가 남습니까? 죄를 알아요. 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뭡니까?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 예. 핵심이네요, 그게. 맞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예, 죄가 뭐냐? 자, 정리한다면, 죄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 맞춥니다. 예. 우리 제 개념은 딱 그런 내용이에요. 자,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용어 자체는 뭡니까? 구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행위가 아니라 내적 상태. 내적 상태가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선생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두기를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뭐 한다? 밀어낸다. 그게 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악하다. 파괴적이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거기 보면 136페이지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달라게 이를 미루어 보건대 같이 읽습니다. 구약은 주로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불순종이 죄였으나 불순종을 죄라고 일컬었으나 신약에서는 136쪽 같이 읽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항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137쪽 죄와 범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는 범죄. 죄를 범하는 것, 범죄. 내적 상태는 우리 흔히 말하면 죄성. 이것을 죄라 그랬나? 예수님. 내면에 있는 것을 문제 삼는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항상 뭐죠? 도덕적 판단이 되죠. 도덕적 판단. 행위를 보고 말하는 것도 항상 도덕적 판단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자,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도덕적으로 볼 때 어때요? 너무 행위가 반듯해.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는 어떻다고요?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보니까 어때요? 죄인 중에 개수더라. 왜? 내 속에 뭐가 있다? 내 속에 죄가 올라온다. 나 괴로워 죽겠다. 그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7장에 밑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자, 137쪽에 거기 죄와 범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유 목사님 좀 읽어주실랍니까? 137 제일 위에 불신자는 물론 좀 찍어. 137쪽. 제일 위에 죄와 범죄 차이. 불신자는 물론 우리 믿는 자 안에 있는 이 죄는 구약에서
신학에 와서는 외적 행위보다는 믿는 자의 내적 상태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자, 이 뭐냐면은 구약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 행위.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에 집중하고 있고요. 신약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중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이를테면 뭐 삭개오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주님 문제 삼았으면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주님 잘한다고 박수 쳤어요? 안 쳤어요? 안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뭘 문제 삼습니까? 속에 뭐가 있느냐. 너의 속은 회칠한 무덤이다. 예수님께서. 속을 봐라. 속 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7계명 해설에도 그렇고요. 마음의 문제. 마음. 자, 거기 보면 중간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 19.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다. 여러분 이게 5장이 아닌데 잘못된 것 같네요. 고칩시다. 찾아봅시다. 이게 5장이 아닌데 잘못됐네요. 밑에 바울 봅시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그러죠.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주 예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내 속에 죄 때문에 나는 너무 괴롭다. 이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바울의 자기 발견. 그래서 신약의 죄에 대한 개념은 무엇을? 외적인 상태,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의 근거인, 기초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를 본다. 그래서 우리는 죄하면 행동하는 거 보지 말고 뭘 봐야 된다고요? 내면의 상태를 예수님처럼 봐야 된다. 3번, 동그라미 3번. 범죄는, 줄치십시오. 범죄는, 죄를 범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드러나서 실제로 삶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그거 아무리 건드려봐야 소용없고 죄를 짓게 만드는 고놈을 주목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처리해요. 그걸 처리. 그래서 이제 신약은 다르게 다룬다는 것이고,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죠? 범죄.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죄. 그 죄와 범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어는 분명히 구분되죠. 신과 기르타 그 차이죠. 자, 그러나 범죄하면 어때요? 형벌을 받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 목사님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